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가장 우리 인생이 힘써야 할 일이고 전심을 다해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목적과 뜻을 마음속에 두고 그 빛 아래에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는 마치 칠흑 같은 밤에 환한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사람마다 각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크고 작은 그런 계산이 나오겠지만은 인생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다 해그림자 같고 또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 모든 육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소유는 진정 무엇인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율례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고 말씀을 또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또 모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건 제 사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철학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학자가 말한 것도 아니라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배우는 이 주제는 성경에 정말 크고 놀라운 주제인 것이죠. 성경 전체의 척추라 할 수 있는 성경 전체의 척추라, 성경을 하나의 몸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제 척추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척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무너져 내리면 몸에 중대한 타격을 입죠. 그러니까 이 줄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잘하고 또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팜플렛을 가지고 가셔서 집에다 놓으시고 그냥 잊지 마시고 전부 다 팜플렛을 보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팜플렛 그 페이지 숫자를 자꾸만 날마다 다르게 하죠. 원래 이제 매일마다 1, 2, 3, 4, 5, 6, 7, 1, 2, 3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데 팜플렛의 페이지를 일부러 다르게 하는 이유가, 연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꼭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이 말씀을 잘 철해 놓고 또 읽고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제 3일 동안 더 이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눈이 활짝 열려서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혼자 읽을 때에도 큰 조명과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에요. 서울에 처음 제가 왔을 때 참 어려웠던 것이 뭐겠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면 제가 아주 정말 시골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였겠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길이 어려웠어요, 길이. 시골에야 뭐 쭉 가면 있잖아요, 쭉 가면. 어디 가요? 그러니까 쭉 가세요, 그러면. 쭉 가면 있어, 그냥. 쭉 가면 그냥 이렇게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쭉 가세요. 가다 보면 나와. 그런데 서울은 와보니까 너무 길이 복잡하고, 이 길이 저 길 같고, 저 길이 이 길 같고, 먼저 번에 한번 와봤는데도 모르겠고, 제일 고생했어요. 길 때문에. 한 달 동안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나 이제 길을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원효로에서 시험을 보고 원효로에서 그 효창공원 있는 데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입학하고 나서 3월달에 입학. 3개월 동안 이제 그 안암동에 있는 그 우리 학교를 다니는데 그 길을 알아야지. 그래 이제 처음에는 그 길밖에 몰라요. 시험 보러 갈 때도 그 길 하나밖에 몰라서.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지나서 길에 대한 눈이 조금 떠지게 됐습니다. 모든 길은 시골 사람에게 있어서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서울역에서 출발해. 지금 그때가 67년이에요. 67년. 그러니까 지금 67년, 그러니까 몇 년 전에요. 거의 이제 내후년에 50년이네. 아니 그런가? 그렇게 67년인데 모든 시골 사람들, 촌 사람들, 소위 말해서 촌놈들의 서울 출발지는 어디라고요? 서울역이에요. 그때는 잠실 뭐 이런 데 하나도 없었어요. 서울, 노량진, 영등포 이거밖에 없어요. 강북, 강남이 거의 없었어. 강남. 서울, 노량진, 영등포 이거밖에 없었어요. 용동 없었어요. 지금 그런 거 없었어요. 저 현대아파트 있는데 그 한강 건너에 거기 배밭이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한 때가 76년인데 76년에 이제 3학년 때 거기 여전사님하고 신방 가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연령이 계신 여전사님인데 신방 가자고 해서 갔더니 배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깎아 먹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신방 짬 이용해가지고 배 깎아 먹었어요. 거기 그게 나중에 이제 거기 너무 아파트촌이 한남동 건너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너무 어려웠어요. 나중에 한 달 뒤에 길에 대한 눈이 터지는데 이야 정말 기쁘대요. 자 시골 사람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서울역에 출발해도 어디로 가겠어요? 남대문 쪽으로 가가지고 남대문 쪽에서 길이 묘하게 연결이 돼도 뭐냐 쭉 가면 저 광화문까지 올라가서 제일 남대문에서 제일 밑으로 가는 길이 무슨 길이요? 지금 신세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 있잖아요. 퇴계로, 그 다음에 뭐요? 을지로, 그 다음에 청계천, 그 다음에 그때는 청계천 다 이렇게 복개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종로. 모든 버스가 이 4개 중에 하나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도 내려가지고 한 블럭만 가면 돼. 길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골격을 하니까 이제 어디도 찾아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꼭 길 찾는 것처럼 오래요. 그런데 길은 몇 개예요? 성경의 길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이 한 길이
어떤 이치로 한길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배운다고요?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한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한길은 어디까지 통하는 길입니까? 그렇지, 영원까지 통하는 길이에요. 어디서부터? 지상에서 하늘로, 시간세계에서 영원까지 통하는 길이 바로 한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한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길이에요. only way요. 더 only way. 그래서 오직 한 길이 더 오직 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납니까 안 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야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길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지 왜 한 길로만 그렇게 자기 주장만 너무 지나친 독선이 아닌가 그런데 왜 독선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몇 분이에요? 어머니가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면 너무 독선이지. 여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그러면 그건 비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독선이 아니에요. 진리는 독선이 아니에요. 이게 오직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한 길이에요. 그냥 그 한 길 되신 예수님이 왜 한 길이 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그 한 길을 통해서만 어떻게 영생을 얻고 지옥을 면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가? 그 이치를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이치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배우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건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또 이 다윗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 영광을 드러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지만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지상의 모든 인생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면 창세전에 세우신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한 기한과 때를 따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어떤 이들이 구상을 하죠. 그 일에 대한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죠. 그리고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과 이행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사항을 준비하여 비로소 일정과 기한을 따라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이것도 사람이 누구를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닮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하는 방식을 보면 죄 때문에 이런 모든 면에서도 흐트러지고 무질서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하실 때에 한꺼번에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한 번에 다 일을 끝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여러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 이제 문단 바꿔서 창조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자신의 오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누가 오르심을 나타낸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르시다, 정당하시다 하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보면 트집을 잡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할 때도 있거든요. 피조물들이. 그러나 이해를 못한다고 내 마음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 트집을 잡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완전하신 일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그 하시는 일을 트집 잡아 회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행사를 대적하여 제 생각에 무슨 트집을 잡을 만한 일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늘 살펴요. 하나님의 행사를 살피는데 믿으려고 살피는 게 아니라 트집 잡으려고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회방하려고 합니다. 완전한 것도 완전치 못하게 선전하고 오해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전에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사를 주목하였는데 예수님의 행사를 주목하고 잘 믿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트집 잡아 회방하려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복 되신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오직 유일한 길 되신 그분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주목하다니 이건 정말 영원한 저주에 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셔. 사단이 방해하고 트집 잡으려는 모든 인생들이 많고 죄에 빠진 인생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회방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잘하였다 그래서 다 잘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은 다 잘한 일이다, 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행사는 다 잘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고발이 통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만일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오류 틀린 데가 있다면 벌써 성경은 못 믿을 책으로 여겨져 볼동품 점이나 가서 찾아야 될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살피고 조사하고 틀린 게 있는가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역사상 너무나 많았어요. 성경같이 주목받은 그런 책이 없어요. 학자들의 의심의 대상이 되어 해부를 당하였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악한 심사를 주장하여 폭군들을 동원해서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학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의 거짓됨을 밝혀내려고 부추겼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더해진 적도 없고 감해진 적도 없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적도 없어요. 1세기의 성경이나 15세기의 성경이나 20세기의 성경이나 21세기의 성경,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느 시대에든지 성경은 그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래요? 완전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행사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대에 와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지성, 이성의 칼로, 메스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애를 써서 이 이성의 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분석하고 별소리를 다 했어요. 이거 성경이 못 믿을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필요가 없다. 이건 사람이 종교성이 만들어낸 것이다. 어느 신화에서 따온 것이다.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러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성경을 난도질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전부 다 틀린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맥을 못 추는 거예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여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주 등등했어요. 기세등등하였어요. 자유주의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 성경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는 성경의 테두리를 벗어나 제멋대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신학적 방종주의예요. 방종주의. 이 자유주의라는 말은 신학적 방종주의예요. 이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규범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하는 게 제멋대로.
그래서 모든 걸 판단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동안 크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저 서구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이 서구 교회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졌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서구에는 교회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일을 등한히 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청교도들이어서 잘 배우는데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엽에 이르는 그 신자들은 성경을 고지고대로 배우는 일을 등한히 했어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는 50년이 못 되어서 이 교회에 큰 무너짐이 있을 것이다. 스폴전 목사님이 1850, 60년대 1890 몇 년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19세기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는 이 서구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스폴전 목사님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문턱이 높아가지고 누가 성경대로 하면 지금 믿겠느냐, 이 시대에, 이 과학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에 이 말한 그 진리를 좀 낮추자 그랬어요. 문턱을 낮추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수준에서 성경이 말하는 걸 좀 이렇게 이 다운그레이드를 하자.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다운그레이드요. 그건 복음이 아니요.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예, 그 유사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50년이 못 돼서 틀림없이 교회에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스폴전 목사님이 말이 그대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서구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에 있는 유럽에 가보면 교회가, 큰 교회당은 있는데 성경 중심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 개신교회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황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캐톨릭은 많은데 이 캐톨릭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대로만 믿는 우리 참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이 캐톨릭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캐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캐톨릭은 집을 나갔고, 로마 캐톨릭은 집을 나갔고 우리는 집을 찾아 들어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기 정체성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 우린 장로교는 작은 집이라고. 그 아직도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옳습니다. 성경이 권능입니다. 뭐가 권능이라고요? 성경이 권능이에요. 성경이 능력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강론하고 믿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뜻하심과 그 행하심이에요. 완전성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대주제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도 완전하고 의로우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완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사가 조금 더 문제가 없어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흠이하게 그럴 것인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까?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어요? 아니요,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확신을 해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있어요. 성경에 그럼 목사님 이름 써있어요? 써있지. 어디 써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거기 써있잖아. 성경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써 있어요? 생명책에 써 있어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그거 확실하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언제나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믿는 믿음이 희미해서는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아마 그럴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지도 몰라요. 구원 받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설교 듣겠어요? 어떤 양반이 그런 식으로 만약 설교를 한다면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구원 받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성경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혼자 그렇게 장담을 하세요? 장담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라니까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거야 돼요. 우리의 종교적인 정서를 따라서 뭐 이렇게 본성을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한 근거를 따라서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의 언약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언약을 배우는데 왜 이렇게 서론이 긴가? 이 서론을 들어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배움으로 인해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 모세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자, 모세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몇 년을 흘렸어요? 거기 보세요. 450년에서 500년, 한 500년가량. 500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따라서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뿐이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1000년도 어떻다고요? 지나간 어제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0년이 역사를 말할 때 1000년 역사를 말할 때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죠? 신라시대 1000년 전이죠? 신라시대 말할 때 그 1000년 우리 생각이 1000년을 향하여 신라시대 신라 무슨 왕 때요? 선덕여 왕 때 신라시대로 갑시다. 몇 초 걸립니까? 몇 초 걸려요? 금방 단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나간 시대가 1000년이라도 엄청나게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 경점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데 모세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기간은 장구한 세월 같죠? 근데 하나님의 행사 속에서는 이 모든 이 시간 개념이 영적인 시간 개념은 또 다르단 말이죠. 하여튼 간에 5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길고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언제부터예요? 2조 몇 년이죠? 2조 500년인가? 그러면 이방원, 그 태조, 이성계, 그리고 그 이방원, 태종이지. 이방원이 그때부터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큰 간격이 있단 말이죠. 자, 그 기간에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할 출애굽. 자, 그 기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벗어나는 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땅 가나안 정복의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가 돼요. 한번 왕정시대. 왕정시대는 뭐예요? 그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국시대, 왕정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사울 뒤에 누가 왔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 이제 기간이에요.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의 입장에 처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면 시내산 언약의 조항으로 주어진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시내산 언약만 있었습니까? 다른 언약 아래도 있었습니까? 어제 배웠잖아요. 여러 그 전에 주어진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내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이 주어질 때 그 전의 언약들은 다 폐기가 됐어요. 여전히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효력이 있는데 왜 시내산 언약을 주었는가? 어제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그래는 이제 시내산 언약의 조항인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걸 의미해서요. 시내산 언약으로서의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십계명을 잘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의 아주 요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열국들과는 달리 왕이 없이 사사들의 지도 아래 있었어요. 한 300여 년 동안 사사들의 지도. 여러분 삼손 알죠? 삼손 누구예요? 사사. 기도원 알죠? 사사. 입다 사사. 여러 사사들이 있죠. 언니엘 사사들이 있어. 사사들이. 이 사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울왕과 다윗왕 전에 그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 사사는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들. 영어로는 저지라고 그러는데 이 재판관들이죠. 재판관들. 그래서 이 재판관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럼 재판관들의 시대라고 그래요. 옳고 그른 것만 판단해 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그 사사기 제일 마지막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되는 시대였어요. 왕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사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판결을 구해서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어려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어요. 없고 그냥 판사들만 있다. 그러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아이고 어려울 것 같아요. 응? 그런데 하여튼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라. 그래서 사사들만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규범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양심대로 할 때 규범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양심대로 할 때 규범이 있어야죠. 그 규범이 뭐라고요? 그게 뭐였어요? 십계명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생활하라.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세워서 그런 제도 속에서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따라 옳게 여기는 대로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서 보는 각각 자기 악한 본성의 소욕대로 행하였다는 의미의 옳은 대로 행한 거야. 자기 소견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거 입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비참한 일, 아주 나쁜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니까 나중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나쁘게 됐어요? 선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하게 되면 늘 성공합니까? 거의 실패합니까?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실패해요. 누구 생각대로 해야 돼요? 따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른가?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다르다 이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그래 누구 생각 따라야 돼요? 누구 생각? 내 생각 따라야 돼요? 하나님 생각 따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뭘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규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비추어와서 이건 합당치 못하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계산 속에는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대로 결국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걸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기 악한 본성의 소욕대로 행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그 속에 있는 부패의 원리를 제어하지 못하면 사람이 결국은 망하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원토록 바라보셔도 질리지 않을 완전한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간단한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전부를 쏟아 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대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니까 쉬운 그냥 능력의 한 10분의 1만 써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전부 다 들이셔서 당신의 영광을 다 나타내시고 능력과 속성과 성품 전체를 동원하셔야 이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죠. 그런데 목사님, 구원에 대해서는 그만 말하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 양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그거 알면요 어떻게 살까가 결정이 돼야. 아시겠어요? 구원은 그냥 쉽게 받는 것이라. 구원은 받고요. 구원은 받고요가 뭐야? 구원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쉽게 받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저절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믿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믿는 것과 사는 걸 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믿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고 행하는 것이 그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이게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 사사기나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그 부패한 인간성을 볼 때 그게 누구의 자화상이에요? 누구의 그림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거기 나오는 거기에 그 악의 여러 그 모양들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 속에 그런 요소가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을 만나면 다 그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이나 TV에서 어떤 악한 어떤 범죄자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지구에서 없어져야 된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쩌다 그런 일을 했는가? 참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얼른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셔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런 악에 빠질까 우리 자신을 되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인간이 자기 옳은 대로, 소견이 옳은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옳은 대로 하는데 나쁜 소욕의 옳은 대로, 자기 소욕의 악한 성향대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잊어버렸어요. 그런 때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보세요. 자, 그래 이제 사사기가 쭉 진행해 나가면서 엘리가 사사직에 한 이제 400년 정도 돼서, 모세 이후에 400년 정도 됐을 때 엘리가 사사직과 대제사장직을 담당하던 때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전세가 불리하니까
저 성전이 그 성소에는 법궤를 가지고 와라. 법궤만 있으면 이기는 줄 알고,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법궤를 갖다가 전쟁만 하게 딱 갖다 놓으면 그 법궤가 힘이 돼가지고 이기는 줄 알고,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어.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엘리의 자부가 해산하다가 죽으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가봇. 이가봇이 뭐예요? 그거 읽어봐요. 사무엘상 4장 21절 시작.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러면요, 정말 무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다시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강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를 떠났다. 그러면요, 비참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국에 임하여서 영국의 청교도 그 교회가 왕성하고 아주 부흥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정말 이 미국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거예요. 미국의 헌법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교도 정신, 성경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미국 헌법 정신에.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God bless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God bless 아메리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 아메리카를 복 주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B자를 갖다가 B자를 빼버렸어. 그러니까 간네스가 돼요. 간네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미국,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미국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파국으로 치달했어요. 이 파국의 책임은 누구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철저했더라면 그렇게 참담한 파국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담한 파국을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악독에 대해 심판과 징벌의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공의가 죽지 않았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악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굽히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악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낭패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넘어졌으나 누구는 안 넘어져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아요. 나를 넘어진 데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깨어 계셔서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인간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다 모두 끝장난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파국을 미리 아시고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리는 실패했는데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은 모세로부터 약 450년, 500년이 지난 후 시대 활동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신 아들로 젖을 때는 어린 나이에 엄마 품을 떠나 성전에서 나실인으로 양육되어 엘리의 후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이면서도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죠. 아직도 지금 사사시대예요. 지금 왕정시대예요. 자, 지금 모세 시대로부터 쭉 500년을 지금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400년, 450년 지나갔어, 벌써. 이제 몇 분 만에 지나갔네. 그래서 이제 지금 왕정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지금. 아직까지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이 사사예요, 왕이에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거기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세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참 영광스러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가봇! 그랬는데 영광이 떠났다! 그랬는데 다시 어떻게?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신의 산 언약대로 하면 벌써 끝장이 났어요. 공의대로 하면 벌써 끝장이 났어요. 그런데 은혜로 여전히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한 이 사랑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을 상실하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은혜 베푸실 때 최고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중심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왜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얘기를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제가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고 또 주일마다 서서 말씀을 전파하는 건 성령께서 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제대로 세력을 얻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지금 강하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증거된단 말이죠. 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놓고 말씀을 그냥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면 아이고 그러니까 또 길게 하시네 또 그래. 길게 하시는 뭐하든 구애받지 않고 말씀 증거하는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아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1시간 만에 끝나십시오. 뭘 1시간 만에 끝나? 모든 순서를 1시간 만에 끝나십시오. 왜요? 그 다음에 2부, 3부, 4부 예배, 5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돼요. 어느 목사님, 먼저 번에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사경에 오신 목사님, 어느 교회 왔더니 목사님 언제까지 끝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사경에 간 목사님이 그 말씀의 은혜가 막 넘치고 막 그러니까 진행했단 말이고 그랬더니 끝나십시오. 저 뒤에서 그래. 그러니까 안 끝나니까 불을 닦아버려. 요 위에 있는 불을. 그래가지고 황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4부, 5부, 6부 드리라고 그냥 짧게 드리라고 말씀 제대로 못하면
나눠줘요. 나눠줘. 교회를 나눠줘. 그렇게 큰 교회 만들어갖고 그냥 큰 교회 만들어갖고 1시간이 끝나자. 그거보다도 이렇게 작은 교회 그냥 우리는 2부가 없으니까 그냥 끝내야 끝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영광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걸 언제나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 1시간 내에 끝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순수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뭐 광고하고 1시간이 다 그럼 20분 내 25분밖에 못 해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같으면요 스프목 다 끝나. 서로나 다 끝나. 지금 이제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프 싹 가지고 스테이크 먹으려면 시간 다 됐습니다. 끝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광포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연합하고 사랑으로 화합하고 그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대목이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또 그 사도행전 6장 7절 나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교회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선교, 제가 선교지에도 가보니까 선교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뭣도 지어주고 다 하면 그런 것도 있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처음 선교사들이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짓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문맹도 되찾고 그런 일에 이런 간접적으로 많이 애를 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의 선교 역사에 중요한 건 말씀을 늘 증거해야 돼. 그걸 최고로 여기서 증거했단 말이죠. 교회 선교지도 가면 말씀을 제대로 안 하면 선교사들이 나중에 돌아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건물, 그 학교 다 누가 차지해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다 차지해요.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말아요. 그러나 말씀을 증가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으면 건물이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에요. 우리 중심교회 항상 말씀이 중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중심교회가 진행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것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왕성하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강행정 권사님이 늘 여기 우리 교회 권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사 가셨다 이제 다시 7년 만에 오셨는데 그동안 여러 교회들을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시 오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권사님이 그러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온전히 서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리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뭘로 나타내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다시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 시내산 언약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따라서만 그들을 다루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여자의 우선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그 은혜 언약의 차원에서 그들을 다루셨어요. 자, 여기 구약성 읽어보면요. 사람이 행한 대로 하면 벌써
구약의 역사가 끝장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 이어가게 하신 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은혜 언약, 구원하시는 뜻이 계속 중단하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다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사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이 늙어 그의 날이 길지 못할 걸 인하여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구를 구합니까? 왕을 구합니다. 거기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왜 사무엘이 안 기뻐했을까요?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사람 왕을 구하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는 나를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이 말씀. 그들이 애굽에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늘 하는 행사들이 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등지고 나를 버리고. 너무 섭섭한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래서요. 그러니 그런 것처럼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신정정치의 이상. 신정정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정치예요. 그 정치 이상을 실현하라 함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모르고 그럴 줄 모르고 이 백성들이 타락할 줄 모르고 그냥 사사시대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신 건 아니에요.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 5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신명기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고 모든 원망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대접하시는 입장에서 사사시대의 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사제도는 굉장히 귀한 제도예요. 그런데 귀한 것을 사람들은 귀한 걸로 몰라요. 귀하게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고상하게 지으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강조적으로 반복합니다. 성경이 아니라도 인간의 일반의 역사는 그 악동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증언하여 오늘날 이 신문지상이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보도되는 일들을 보면 너무 사람이 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 있는 본성 속에 그 악의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하십니다. 자, 이걸 잘 여기서부터 그냥 정신을 똑바로 잘 들어요. 사울을 왕을 세우는 그때 그 정황이 어떤가를 잘 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주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노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무슨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들은 가까이 나오게 하겠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기스예요, 기스.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어유 사울이 뽑혔는데 어디 갔어? 사울이 어디 갔어요? 사울이 뽑히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될 참이란 게 사울이 내 왕하겠습니다. 척 나섰어요. 사양했어요. 사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의 미덕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상당히 좋아요, 안 좋아요? 훌륭하죠? 사울이 훌륭해, 안 훌륭해요? 이런 모습은 훌륭하죠. 훌륭하죠. 만약에 사울이 아이고 저를 뽑았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랬다면 얼마나 우스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그런 그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되겠다 생각해서 얼른 숨어서.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어디 왔나이까?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 행구 사이에 숨었어요. 이제 행구라는 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운반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뭐예요? 교통수단의 행구 사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밑에다 이렇게 숨었어.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아이고, 그 겸손함이 얼마나 돼. 그 겸손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내려오면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사울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키가 어느 정도 돼요? 어깨 위나 더 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깨 위에 더 커. 이게 어깨 위에 더 크다니까 머리 이만큼 더 크다는 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요즘 키 작은 사람이 멋있어요? 키 큰 사람이 멋있어요? 키 큰 사람이 멋있지. 응? 키 큰 사람이 있어요. 키 큰 사람이 멋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가 백성 중에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만한 제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 사울을 보고 뭐라고 외쳐요? 왕이요, 사울은 만세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외쳐 부르니라. 실로 사울은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아이고 우리 임금님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안 생각해? 생각하죠. 그런 생각 여러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대부분의 생각들이 거의 유사할 거 아니에요. 키는 이렇게 크고 또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또 그 인격은 또 이렇고 인품은 이렇고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볼 때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먼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사람을 왕으로 삼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 어떤 때는요, 때를 쓰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네, 걱정하면서 들어주시는 식으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맛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니구나 그럴 때까지. 왜냐하면 미리 그것을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몰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고 다윗을 먼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랬더라도 싫다고 그랬을 거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 거기다 비하니까 다윗은 아주 물론 나이는 아직 뭐 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뭐 그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언제나 생각을 높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울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임금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소원대로 먼저 그런 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왕의 행사를 백성들이 주목하도록 했어요. 자, 왕이 행하는 일을 주목하잖아요. 그의 통치를 받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만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백성들의 왕으로 삼게 하시다면 백성들이 선뜻 그 왕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광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들로 직접 그것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의 정당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에서 그 점을 엿보게 됩니다. 사울은 사람의 보기에 잘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그러나 그릇된 길로 가다가 파멸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시작하는 것 같으나 끝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네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후에는 창대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가게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2평짜리 가게지만은 나중에 100평짜리 가게가 되리라.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붙여놨어요. 그러지 말고 그거 갖다 붙여놓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시작이 미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가게가 별 볼품이 없지만 내 이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창대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소득을 주시면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동업하려고 그럽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중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창대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붙여놔야 되는데 지금은 3평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100평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붙여놓으니까 계속 3평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하면 결국 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현재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장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나세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왕은 누구의 명령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어떤 일이 잘 될 줄 알고 행하였으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의미의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미 다 아셨어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사람과 인간을 동등한 형태로 여기고 문학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미리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사를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행사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실패한 왕으로 끝을 맺으실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사울을 주심으로 사람의 생각에서 난 것과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된 일의 차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신 일의 정당성을 보이신 후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까지는 안 합했더라도 지금부터 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만 들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 드디어 이제 다윗의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갔어요. 이 왕을 삼을 자를 기름 부으러 간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랬으면 사울한테
큰일 나,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가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이제 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큰 아들이 탁 오는데 신장이 크고 용모가 준수하여 사무엘도 사람인 거로 이 사람이군요.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 이 사람인가요? 전부 엘리야베 이 사람인가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래서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왕감 아니라 이 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중심,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또 이새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누구네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다 지나가서, 그러니까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우 이 사람이나요? 아니다. 이 사람이나요? 아니다. 그래 7명이 다 지나가서 7명이. 아니 그럼 누구를 세우라고 해?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지나가는 거야. 그 이새에게 이제 없냐? 네 아들들이? 말째가 있기는 한데요. 말째 8째. 응? 이새로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뭐를 치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건,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건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양을 쳤어. 또 아직 이제 어른이 안 된 사람. 그러니까 다 퇴짜를 맞았는데 양을 치는 그 말째가 아직도 20살이 넘어가지 않는 말째가 합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나 안 보나 아예 이새는 말도 안 했어요. 이새는 만약 이새가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하나가 남아 있는데 꼭 그 아들을 좀 보고 가셔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근데 가만히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다 지나가서 다 여기 있느냐? 아니 말째가 있긴 있는데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데리고 오라고 했어. 데리고 오라고. 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합격해야 되냐. 아직도 합격증이 발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죠. 아직 일이 안 끝났다 이거요.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자, 거기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게 미남이란 말이에요. 미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남이란 말인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요,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미남이라고 그러는가? 얼굴이 뽀얗고 아주 코가 오뚜하고 이렇게 오늘날식으로 생각할 때 그런 사람 미남이라고 그러는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그 심령의 진정한 은혜의 영광이 그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 보고 미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요. 눈이. 그 눈을 보면 그냥 눈이 만약에 다윗이 막 정말 미남인데 와보니까 너는 이렇게 하겠어. 왜 나를 불렀는가? 그럼 마음이 왜 나를 불렀는가? 그랬다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눈이 빼어났다는 말은 명백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의식이 강하고 명백했어요.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체구가 컸는가 작았는가에는 잘 모르는데 사울왕이 입었던 옷을 입혀줬잖아요. 골리앗 싸우려고 할 때 사울왕이 입혀준 옷 입었을 때 그 옷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아가지고 덜그덕덜그덕이야. 사울은 큰데
싸우는데 다윗은 그걸 입으니까 못 싸워. 그러니까 그냥 제 옷 입고 그냥 평상 옷 입고 물맷돌 맨날 돌려다니고. 물맷돌은 왜 물맷돌이 필요해서? 맨날 그냥 그 다윗이 말이야 심심해가지고요. 심심해가지고 그냥 누구 맞추는 연습을 했어. 돌 맞추는 연습. 그래서 물맷돌이 아니에요. 뭐를 지키기 위해? 양을 지키기 위해 다 연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늑대가 만약에 늑탈한다고 그러면 이래가지고 던져가지고 청통으로 맞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곰을 찢고 사자를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명료한 사람이에요. 명료한 사람. 이게 미남이에요. 뭐가 미남인가? 얼굴이 잘생긴 미남. 그 마음에 힘이 나타나. 여러분이 은혜 받으니까 참 이쁘네요. 정말 은혜 받으면 이뻐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정말 이뻐. 근데 은혜 안 받고 하고 있으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딱 오니까 사무엘의 눈이 붉고, 그 용모가 아름답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보기에 그렇게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교통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참 사무엘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쳐요. 양각나무 양 뿌리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기름을 부으니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하셨다 그랬어요. 크게 감동하셨어요.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로 가느라. 자, 그런데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교회의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제일 무서운 욕이 은혜 없이 목회나 해라. 이게 제일 무서운 욕이요. 은혜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어떻게 목사 역할을 해요? 못해요. 은혜 없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야 다윗이 왕이 될 준비를 하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한 달 뒤에 왕이 됐죠. 한 달 뒤에 왕이 됐어, 안 됐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다음에 즉시 쓰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준비하는 기간도 성령 충만. 따라서 준비하는 기간도 성령 충만. 준비하는 기간도 성령 충만. 또 준비가 끝난 다음에도 성령 충만. 언제나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다윗을 특별한 사명을 맡기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신이 임했다. 그러니까 악신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를 떠나고 악신이 임했으니까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사막과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만약에 줄어들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면 그 마음이 줄어들면 우리 마음이 사나워져요. 물론 악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암시를 던져가지고 시험을 해. 그런데 사울의 악신이 그 사울에게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당 가끔 찾아가도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시험 볼 때는 무당 찾아가도 돼, 시험 볼 때. 대학 입학 시험 볼 때는 찾아가도 되죠? 그리고 선거할 때 후보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가끔 찾아가면 되죠? 저 미아리 같은 데 찾아가면 되죠?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그 악신에게 다 씌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떠나셨어요. 비참하고 슬픈 일.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된 때는 청년기에 막 접어든 나이가 아닌가 한다. 다윗이요, 몇 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17세, 15세, 17세, 한 20세는 안 될 것이다. 대부분 20세, 15세에서 20세 그 사이로 보는데, 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나이 30세였거든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 30.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가 몇 세였어요? 30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때가 몇 세였어요? 30이었거든요. 참 묘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몇 년 동안, 적어도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았다고요? 10여 년 동안, 12,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요셉도 17살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 없이 쓰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는 낫 있잖아요, 낫. 그 연단하잖아요. 낫 몰라요? 낫 풀베는 낫? 연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연단 어디다 해요? 대장간에 연단해가지고 불 속에 넣고 때리고, 때리고, 불리고, 그리고, 베리고, 그냥 연단을 쓰는 거예요. 연단을 안 하면 그 낫은요, 한 번만, 불 한 번만 배우면 전부 다 이가 다 빠져, 못 써요. 그러니까 연장을 쓸 때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쓰실 때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연단을 받아가지고 30세까지 30세 왕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연단하는 거 아니요? 아이고, 왕이 되는 건 나 왕 되기를 원치 않아요. 아이고, 그냥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 이럴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다 같이 봅시다.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30세 위에 나가서 40년을 기다렸으니, 40세 이나 40년을 다스렸으되, 그러니까,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요, 사울의 즉위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역시 사울의 즉위기간도 40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즉위기간은 몇 년이에요? 다윗의 왕위에 있었던 즉위기간은 몇 년이에요? 40년. 사울의 왕위에 있었던 즉위기간도 몇 년이라고요? 40년. 똑같은 40년이지만 다윗의 40년은 빛나는 40년이고 사울의 40년은 정말 불행한 40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2015년 저와 여러분의 2015년이 빛나는 1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이 무익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사울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얼마나 악하게 백성들에게 해갖고 다윗에게 해갖고 다윗이 사위잖아요. 사위. 처음에는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내 딸 미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위가 되는데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대목 중에서 쭉 보면
40년간 주셨다. 그런 말씀. 자,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다윗의 위치.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이거 하려면 11시도 넘겠네.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테니까 이제 내일 이거 꼭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이 다윗의 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이걸 꼭 가지고 오세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십시다. 다윗의 위치.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통계로 880번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 엄청나요, 엄청나. 이 성경에 880번이 나왔어. 그러면 성경 지면이 모두 몇 지면이에요? 한 1700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몇 페이지에 한 번씩 나왔다는 거예요? 응? 2페이지에 거의 한 번씩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 누가 그렇게 중요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이 한번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한번 태어나서 내 이름 좀 내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행사의 줄기, 곧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의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렇게 한 것이 그 점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에서 인용한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연이어 증거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주셨어요? 구주를 주셨으니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에서 오셨다고요? 그렇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에서 다윗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과 역대기를 통해서 읽습니다. 다윗을 사울 대신 왕위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정해 있으니 그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옳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인간 역사의 굴곡이 어떠해도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터지요. 그걸 터로 삼는 건, 그 말씀을 터로 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나 왕위에 올라서 그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방적이고 직선적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투쟁과 갈등이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전개됩니다. 사울이 자기의 왕권에 대한 위협감과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에 대한 격분한 그 시기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의 남편이니 사위인데도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과정 중에서 살 소망까지 거의 끊어진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모진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의 형태가 단순하게 시기심에서 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행태 뒤에는, 사울의 그 행동 뒤에는 사람의 욕심과 죄악적인 심사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관계가 있어요. 사단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관계와 사단의 관계를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안 두십니까? 절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완력으로 한 번의 원수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그 사단과 그 졸개들을 그냥 한 번도 눌려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완력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정당하심으로 일하신다. 의로우심으로 일하신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력으로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시지만 그 능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으면 정당하고 의롭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번의 원수를 패퇴시킬 수 있으나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언약대로, 따라해서 말씀과 언약대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걸 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모든 이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더하면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려. 예? 자, 다음은 내일은 이제 다윗과 사울의 차이. 다윗과 사울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윗과 사울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이건 이제 내일 공부를 할 거예요. 내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에 대해서, 다윗 언약을 아직 이제 다윗 언약이 무언가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까지 연장해가지고 내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이제 또, 메시아의 언약과 함께 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언약의 클라이막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과 그 언약이 어떻게 연관이 돼서 그것이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진지하잖아요. 매 시간마다 대하 드라마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장관 역사에 정말 이건 사람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의미예요. 역사의.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산 소망을 가지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내일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안 나오신 분도 다 연락하셔서 내일하고 모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도 은혜를 주시지만 끝에는 더 은혜 주신다. 예, 그러니까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은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을 통해 언약하신 그 언약의 영광이 무엇인가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울 때 더 확신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일철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만에 있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뿌리가 내리도록 터가 굳어지도록 주장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우리 조상들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이전의 시대에 우리 민족에서는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도록 말씀이 세력을 얻어 왕성하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바라보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치중하는 면에서 점점 벗어나는 듯한 이런 두려운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정성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기록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내일도 연이어 다윗을 들어서 언약하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지를 더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내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들, 학생들 다 나와서 더 듣고 큰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레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